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대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해서 질주하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다 유명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계 지리 배워서 잘 알 거예요. 여기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가 있고 시실리 섬이 있고 요 바다 건너에는 요 그리스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 바로 건너에는 지금 터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아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 터키에서 이렇게 바다 건너서 보면 요쯤에 여기가 데살로니카거든요.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그 위에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빌립보는 로마가 진출한 동쪽으로 나가는 그 진출한 도시였었기 때문에 군사 도시고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사건. 딱 보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주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상이 악했으면은 그 악한 질병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애가 이제 이 악한 영의 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점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애한테 물어보면 그 아이가 이제 이 악한 영의 우리는 뭐 귀신이라고 그러지만 귀신은 없잖아요. 그 악한 영의 이 속삭임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점이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채라고 합니까? 돈을 내고 가고 또 그거를 또 그 아이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주인들이 참 그 악한 나눠 갖는 우리 보면은 지금은 서울에 없겠죠. 서울에 지하철역 가면은 옛날에 그 지하철역에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앵벌이 시킨다 그러잖아요. 앵벌이. 저녁 때 보면은 봉고차가 와서 그 애들 들어가지고 다 봉고차로 태워가고 그 도와주는 좋은 사람인가 생각했더니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 받고다. 그런 아주 악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가 또 바울과 실라고 다니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한 거야. 맞는 말을 해도 그게 성가시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봐야겠지만 맞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도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간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장통에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있어서 신방을 간다고 하는데 이런 애가 쫓아다니면서 무슨 교회 목사님이신데 신방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실 겁니다. 이 악한 것들아 가서 말씀을 들어라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소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뒤를 돌아보고선 그 악한 영에게 꾸짖어가지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그러니까 거기서 악한 영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애가 정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무당같이 하고 다니더니.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제는 뭐예요? 접궤가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돈 벌 길 잃었다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니까 이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자초지정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초지정을. 무조건 체포부터 하는 거야. 무조건 체포부터 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막 때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을 하여튼 옛날에 빌립보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한참 얻어맞고 밤에
그래도 하나님 사람들은 기쁘잖아요. 이 고난당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몇 대 맞는 거지만 하늘의 그 창고에는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냥 높고 빛나게 되는 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쁘니까 그 오가에서 찬송을,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옥터가 막 흔들리고 철장이 끊어지고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옥문이 막 열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빌립보에는 성질 급한 사람들만 이 공무원하고 있었나 봐요. 무조건 체포해.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체포, 무조건 때리고, 그 다음에 밤중에 또 옥문이 열렸다고 뭐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자살하려고 그래. 칼 빼가지고. 여기 무조건 빌립보예요. 그 이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소리쳤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횃불 들고서 와가지고 확인하고서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서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다 가정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로등도 있죠. 거기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에 간수가 집에 가가지고 자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 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애들 자다가 무슨 홍두깨냐 일어나서 다 은혜 받고, 그 밤에 거기서 침례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기뻐진 거예요. 깜깜한,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집에 아버지가 간수로 일하고 있는데 죄인이 도망갔다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퉁지박산 나고 뭐 난리가 났겠잖아요. 그렇게 될 집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밤에 환하게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기쁘고, 바울과 실라가 맞은 자리 다 씻겨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다 그래서 다시 옥에 들어갔더니 다음날 아침에 또 외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조건 잡아놓았으니까 나가라고 이제 편히 가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한번 좀 요즘 말로 하면 겁을 줬잖아요.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감옥에 가두고 때렸느냐? 그래 너희들 상관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될 것이다 했더니, 어이구 가서 보고했더니 그냥 큰일 났거든. 와가지고 아유 바울 선생님 제발 좀 입 좀 딴 날 보고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사에 의하면 간순의 집이,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두아디라라고 저기 루디아 있잖아요. 바울을 일행을 맞아들였던 이 옷감 물들이는 박물 장수, 그 집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교회가 됐겠죠. 고난의 사건도 있었지만 기쁨의 열매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말씀이 빌립보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할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말년에 고난당하고 외로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큰 위로와 기쁨이 됐어요. 거기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울이
그 제대로 먹고나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보내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썼잖아요. 너희가 보내준 거 참 감사하다, 고맙다. 얼마나 바울도 마음이 그 찬바람 불고 있었겠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그렇게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바울 선생님이 고난당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좀 그를 도웁시다. 참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뭉켜지고만 있는 그런 욕심꾸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손의 솜씨를 알 수 있어요. 거기서 고난당했지만 기쁨으로 바꾸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또 바울이 또 가서 또 로마에 끌려갔다고 하니까 또 바울을 돕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작지만 견디면서 앞으로 나가는 교회였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김에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때 돼서 교육이 끝나서 내려오는 것보다 좀 늦게 출발하더라도 올라간 김에 어머니 그 설 됐는데 인사드리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가야겠다. 근데 그 어머니 사시는 집으로 갔어요. 가면서 집이 딱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쪽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두 교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쪽에 강서구청 쪽에 있는 그 화성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 잘 크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살다가 옛날에는 30만 단지라고 부르는 그 고개너머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그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차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커브 트는, 그 커브 틀자마자 거기 2층에 명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 뒤에가 화곡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다 화곡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명신교회는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40이 되고 그 보면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부흥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 그냥 명신교회. 제가 목포로 43살인가 내려왔는데 뭐 그때도 있었고 제가 목포에서 이제 이렇게 그 시무를 하다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몇 년 후사 가보면 그 교회 지금도 있나? 궁금해서 보면 지금도 그대로 그때도 그대로 부흥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명신교회. 그런데 요번에 설에 가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면은 어머니 집에 빨리 갈 수 있는데 궁금해서 그쪽으로 차를 돌려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명신교회 지금도 있나 봤더니 세상에 지금도 그대로 이 책에 부흥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명신교회. 오죽하면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 왔잖아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어머니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어머니 그 명신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얘 나도 안다. 그거 너 이거 많이 때 있었던 콜리게 그때 있었던 그 명신교회가 거의 60년이 가까워 오는데 지금도 있는 거예요. 부흥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담임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2대, 3대 목사가 왔을 텐데 그거를 붙잡고서 계속 명신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좀 눈물이 날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한 교회 얘기 끝났잖아요. 두 교회 얘기. 저쪽에 거기서 이제 제가 졸업한 중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 지금 제가 옛날이라고 말합니다. 은성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은성교회.
하늘왕국 가신 김명원 장로님도 그 교회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축을 크게 한다고, 그때 건축하기 전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서 은혜로웠는데 사람의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판단. 다 철거하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계도 독일에서 또 독일 건축가를 또 섭외를 해가지고 독일 건축가가 또 그냥 설계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마당이 있으면 쫙 있으면 가운데는 그 축구공처럼 둥그런 이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양옆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부속 건물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축구공, 그 다음에 양쪽에 팔 딱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철골을 다 휘어가지고 이렇게 뼈대를 올리고 있는데, 야, 은석교가 저렇게 크게 공사를 하는구나. 근데 저는 또 목포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 올라가면 상해 공사가 그대로야. 중지돼 있어요. 응? 왜 그런가? 또 그 다음에 또 1년 있다 올라가면 또 그대로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 뭐 너무 비슬려가지고 뭐 그냥 공사가 중지됐단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제 어머니 다 알고 계시고 저한테 얘기해서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나? 그랬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그게 이제 빚이 쌓이니까 그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철거되고 가보니까 다른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막 물불안가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나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수요 예배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멀면은 그냥 가서 툭 했는데, 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목포에 사랑교회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큰 교회였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질주하면서 달려가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좀 목표가 세워지고 뭐가 좀 잘 된다고 하면 있잖아요. 언제부턴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뒤를 쫓아간다고 여기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혼자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렇게 돼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생각이 하나님의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그다음부터 뭐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우리가 뭐 잘못 알았게 잘못 응답이라고 받았나 보지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람의 쪽으로만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질주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2절에도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돼 있어요? 뒤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뒤따라간다고. 붙잡으려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붙잡으려고 앞서간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뒤따라가면서 이뤄야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니까 참
그거 보고서 우리가 헤헤 참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피눈물 흘렸겠어요. 잘못 판단해가지고 나가서 이런 어려움 당하게. 그래서 제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가더라도요. 표대를 향해서 가더라도 앞서가는 거다? 아닙니다.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런 말보다는 성경의 정확한 뜻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그러나 주 안에서 걷는다. 주 안에 걷는다는 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다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는 뭐냐면 유리할 때는 주님의 손잡고 가고 자기가 좀 잘 된다고 하면 뭐예요? 손뿌리치고 먼저 뛰어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걷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해 가더라도 뒤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뭐 많이 번쩍번쩍하게 이루어가지고 정치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질주하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국민들의 삶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셔요. 국민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조금 더 참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밀치며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저기 그 목포 메이커 스페이스 가서 우리 간판 제가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그거 만드는 거랑 뭐 이렇게 아크릴 가공하는 거 열심히 가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계를 써가지고 만드는 거를 배웠더니 제가 하루도 결석 안 하고 가서 배웠더니 참 이렇게 열심히들 정말 이렇게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상을 주더라고. 상을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에다가 갖다 놔서 책장에다가 딱 펴놨는데 참 이 나이에 상 받는 거 이 나이에도 좋아요. 이 나이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상으로 또 10만 포인트 줘가지고 그 기계를 쓰려면 1시간에 뭐 몇천 원씩 해야 되거든요. 그 기계를 10만 포인트 받았으니까 또 기계를 제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쓰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대통령 상 받으면 그냥 잠도 안 올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 생각만 해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밀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우리가 밥을 아무 염려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밀치며 나가는데도 뒤따라가는 게 정답이죠. 예수님 옆으로 밀치고 그냥 뛰어나가면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여기서 밀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밀쳐내면서 예수님의 뒤를 표대를 향해서 따라가야만 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견디며 나아가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4장 4절 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뭘 기뻐해? 길 가다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져서 지금 코피 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무슨 동네 바보 형제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누구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를 이해할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집이 그때 어려워서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가 이제 직장에 나가셨는데 그냥 어머니가 돌아올 날을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낮에 놀고 저녁 때 될 때 어머니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시절에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어머니가 오면은
부르거든요. 어두우면 문 닫고 들어가서 무량아 소리. 그게 그냥 그렇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하자면 복음인 겁니다. 복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을 시형버스 도착해서 이제 어머니 오시면, 근데 문 뛰어나가면서 어디부터 봐요? 손부터 본다며. 손에 뭐. 그러면 그때 건빵은 좀 컸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건빵은 너무 달더라고. 근데 그때 건빵은 그렇게 달지도 않고 알찼어요, 그냥. 그래서 건빵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집엔 그래도 버터가 있었어. 버터 건빵에다 발라가지고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지금 애들은 아마 그거 잘 먹지도 않을 거야. 그거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누굴 기다렸어요 했을 때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거고 틀린 거의 번역이 항상 주를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 막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 그럴 때가 잠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주를 기뻐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텔레비 그런 거 뉴스 보지 마세요. 그거 맨날 염려와 근심되는 저기만 계속 모든 가정마다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몸이 아프든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든지 그냥 뭐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막 속상한 일이 있고 나라가 막 흔들리고 뭐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서 징징징징 울지 마시고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알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지각이 감각이 무슨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일단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은 그 다음부터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킬지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시작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 믿음입니다. 믿음이 마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높고 부르심의 상을 받는 교회가 작지만 그런 교회가 있고 좀 더 깨어서 정신 차려라.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교회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때도 뛰어갈 때도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을 밀치고 이거 밀쳐내지 못하면 있잖아요. 예배 빠지는 이유가 맨날 드러나요. 1년 365일 얼굴 바꿔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왜냐면 마귀가 그거 보고서 저기는 핑계 하나만 주면 그냥 막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구나. 자기는 다 저기저기 하죠. 핑계로 오늘은 이것도 줬다가 내일은 이것도 줬다가 여러분 벗어나지 못해요. 밀치고 옆으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밀치고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집에서도 밀치고 기도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밤에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 밀쳐 말씀 보려고 그러는데 피곤한데 옆집에 잠깐 갔다 올까? 그런 생각 밀치세요. 밀쳐. 전화가 무슨 전화가 그냥 미국 갈 일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받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전화예요. 그거 나중에 전화하면 돼요. 요즘 전화는 전화번호 다 뜨잖아요. 다 밀치고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가면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계속 그렇게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앞으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밀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